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한 신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해체될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삶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에 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더 많은 시련이 몰아쳐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만약에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갖는 그 중심이 어떤 본질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지 않고 뭔가를 내가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좀 형통하기 위해서 이런 데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그 신앙의 근본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신학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한 가장임에도 학업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기에 이곳저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겨우 생활을 하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이 반듯하게 살아있고 두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집안은 커다란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정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한 부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변제 능력이 너희가 없으면 내가 그 두 아들을 대신해서 종으로 팔아야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비련의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본문은 1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요즘 인터넷 뉴스를 제가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많은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자살, 또 도주, 그 다음에 잠적, 뭐 야간 도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여인, 그것도 지금 빚 독촉과 함께 두 아들을 종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야간 도주를 할까? 사라져버릴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위기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절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종부터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그 선지자에게 와서 그대로 다 설명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에게 닥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아마 낭망하고 자포자기했거나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마 자식들과 함께 야간 도주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러면 당신의 진빚이 얼마입니까? 나와 우리 신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보겠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의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엘리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것저것에서 이 가족이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아마 융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녀에게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너가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집안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너희가 스스로 한번 빚을 갚아보라,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홀로 남은 그녀는 아마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을 것이고, 나아가 그녀와 그 두 아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구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한번 기름을 채워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엘리사의 답변에 이 여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어쩌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대강 그릇 몇 개만 이렇게 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엘리사가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을 때 그대로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치부해버리겠습니까?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녀와 그 두 아들은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은 그들이 빌려온 그릇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연후에 그 여인이 다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다 했다고 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희 식구가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만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반신반의해서 그릇을 몇 개만 빌렸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은 체험했을지라도 빚을 갚지 못했거나 겨우 빚만 갚고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녀와 그 두 아들이 얼마만큼의 그릇에 기름을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에서 그녀와 그 두 아들은 빚을 갚고도 아마도 그들의 생활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재물을 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고통과 시련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은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기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도련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집안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인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우리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할 것이냐, 그 말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정쩡하게 행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 이 가족이 순종하되 형식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여전히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 베푸신 이적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2015년을 형통한 길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 중심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 중심에 어떤 사인을 주시면서 응답하시고, 때론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셔요.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려야 될 것, 그 말씀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기도와 순종,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2015년 형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2015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철저히 믿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015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파수꾼 감당하셔서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가 항상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